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에베소 5장 22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특히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세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우리 가정이죠.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자, 우선 그 22절에 아내들아, 먼저 아내들한테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여자한테 먼저 명령을 하세요. 그 여러분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은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남편이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에베소 5장 전체 우리가 봤을 때 문맥상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건 크리스찬을 말한 거죠. 주님 안에서. 그래서 부부간에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찬 아닌 남편에게도 지금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그랬다. 이는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너희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주님께서 그 아내들에게 명령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이 부부간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사탄은 깨기 위해서 이거를 깨므로써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사탄이 이 질서를 깨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성 운동, 여성에 대한 그런 권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기 위해. 성경에는 마지막 때는 여자가 리더가 되고 아이들이 설치는 이 두 가지가 마지막 때의 징조야. 근데 그게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사탄은 100년 전부터 계속 여성을 부추겨 가지고 지금 가정을 다 깨버린 거예요. 가정이 다 깨졌어. 사탄에게 넘어간 거죠. 사탄에 속은 거야. 여자들이 자기네들 권리 찾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남은 거는 깨진 가정이야. 거기에서 아이들 키워가지고 애들이 다 범죄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계략에 딱 물린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1절. 주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만든 질서를 깨면은 그 가정은 파괴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히 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이브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편한테 불행을 하지 말고 누구한테 불행해야 돼? 하나님한테 불행해야 돼. 첫째는 왜 아담한테 내가 나왔느냐? 그걸 불행해야 돼. 아담을 주님은 이용해가지고 이브가 나온 거 아니에요? 갈비뼈에서. 그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첫 번째 사탄한테 속아서 범죄한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여자라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불행해야 돼?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이브 할머니. 남편한테 불행할 필요가 없어. 이게 하나님이 만든 질서야.
그 질서를 여자들이 지금 100년 전부터 깨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완성돼가지고 여자들이 다 설정. 그렇죠? 네, 여자들이 리더가 되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리더가 돼요. 특히 지금 에베소 5장에서 가정에서는 가정의 질서는 남자가 리더가 되는 것이에요. 남자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자가 리더가 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자, 에베소 5장 22절 다시 보면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굉장히 힘든 그런 명령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남자가 리더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둘 다 자기 주장을 하면 그 가정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진다고. 둘이서 주장하는 의견이 똑같을 때는 깨지지 않아.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자가 남편한테 앉으려고 결국엔 지금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가정.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남자가 리더가 되는 거야. 영적 리더가 되는 거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가정을 영적으로 리더하는 사람이 남편이어야 된다. 근데 남편이 스피리추얼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더를 못하면 그 가정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데서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가정은 남편, 아내가 크리스찬이고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고 남편이 영적인 리더가 돼야 돼. 근데 대부분 보면 남편들보다 여자들이 더 영적으로 더 스피리추얼.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게 잘못된 거라 이거지. 남자가 영적이에요. 남자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고 그 리더가 될 그런 사람이 그러지 못하게 되면 가정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정에. 그 남편들 잘못이지. 만약에 남편이 리더를 하면 그러면 아내들은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야 돼. 근데 남편이 영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교만해가지고 남편의 말을 안 듣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건 여자가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크리스찬이라면 남자가 영적인 남편이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 남편이 리더가 안 되면 그 집안은 망하는 거야. 잘 안 돼요. 안 돌아가. 왜? 하나님 질서를 어기는 거야. 여러분 여자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고 생각해봐요. 가정의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해봐요.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 말도 없네요, 자매들은. 예를 들어서 쇼핑을 갔단 말이에요. 쇼핑을 가가지고 쇼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누를 산다. 남자들은 비누 그렇고 딱 꺼내면 돼. 여자들은 비누 사는데 사이즈가 어떻고 향기가 어떻고 30분 걸려 비누 사는데. 비누 사는데 30분 걸려가지고 그 가정이 되겠어 그거?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그냥 시간과 프레셔와 스트레스와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사는 데 있는데 그 여자가 막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결정한다고 사소한 거 하는데도 결정하는데도 그냥 세오라 내오라 걸리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 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리더가 되고 남자가 최종 결정을 하고 남자가 이렇게 하라 이거야. 근데 남자가 그걸 영적이지 못하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 두 번째는 남자가 그러는데도 여자가 교만해가지고 그걸 안 들으면 결국에는 배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질서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남편이 IQ가 높고 아내가 IQ가 적고 이 문제가 아니야. 아내가 IQ가 높을 수도 있어. 그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는 그 질서를 어길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그룹이 다 마찬가지예요. 회사 나가서도 그렇죠. 회사에서도 예? 군대에서도 그렇고 그 질서를 어기면 결국엔 그 그룹 깨지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최종 결정하러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그 복종 안 하고 나가면 그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A 그룹은 이렇게 하고 B 그룹은 이렇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정한 대로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와야지 그 교회가 사는 거야. 지금 마지막 때 교회가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서로가 다 자기가 잘났다 하면 그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를 자기가 잘나든 못나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걸 어길 땐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그 기본 단위가 부부 아니에요. 그게 깨지면 그 가정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미국이 왜 이렇게 돼가지고 그 흑인과 백인들 갈등이 왜 이렇게 일어나겠어요? 흑인들은 자기네들이 잘 아이들을 키우지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많은 범죄와 결국에는 그런 빈곤에 쌓여 있는 것을 다 불행을 백인들한테 다 해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아니 감옥에 가면 80%가 흑인이고 70%가 흑인이고 한 20%가 스페니쉬고 한 8%가 백인이고 한 2%가 에이시안이면 그 흑인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경찰들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맨날 흑인만 갖다가 잡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블랙 라이프 매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둔한 거지. 아둔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범죄자로 만드는 건 생각 안 해.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애들이. 흑인의 70%가 싱글맘에서 자라나는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이런 애들이 60, 70%가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잘 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가정이 깨져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접어두고 무조건 백인 잘못이야. 우린 뭐 백인을 옹호하는 게 아니야. 걔네들도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흑인들이 머리가 돌아가지가 않는 거지.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건 생각 안 하고 그 이유는 가정 그걸 못 지켜서 그런 거예요. 즉 성경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노린 게 제일 먼저 노린 게 가정 파괴. 거기에 넘어간 게 여성들이라. 여성들이 그냥 남성을 저거 하려고 권리 찾다가 결국엔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다 깨져버렸어. 지금 아이들은 어때요? 지네가 왕이야. 아이들은 다 그렇게 된 게 성경대로 안 했기 때문이야.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조건 권리만 찾아. 책임은 없어. 책임은. 권리를 주장하려면 자기의 책임을 지켜야 된다고. 이 세상의 문제가 뭐예요? 다들 권리만 찾아. 자기네들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그래.
그게 문제라 이거죠. 23절 이는 남편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사탄이 믿음 깨기는 너무 쉬운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탁 건들면 그냥 가정 탁 파괴시켜. 그럼 믿음 생활하기도 힘들어져. 다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성현들은 믿는 가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환경이 아주 이상해.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께 보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근데 여자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족이 깨지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 된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머리가 됨으로써 책임감이 더 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남편이 가정을 리더하고 서포트를 못하면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돌보죠. 가족을 돌보줍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남편이 더 무능해. 한국 사람들 보면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 남자들이 쿡을 하고 있어. 젊은 애들, 새파란 애들이. 남자들이 쿡을 더 잘한대. 여자보다. 그럼 뭐 어떻게 돌아가나?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 우리 라면도 끓이기 힘든데. 에? 뭐 남자들이 쿡 안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문제가 거꾸로 됐어. 여자들이 나가가지고 사회에서 일을 하고 집에서 남자가 애 보고 밥을 하고 앉아있어. 그게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 다 모든 게 이 마귀 체제에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로서 할 일이 있고 남편 남편으로서 할 일이 있어서 다 깨버린 거예요. 이 마귀 체제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상하게 돌아가는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있어야 돼. 성경에서 분명하게 질서가 있는 것이. 남편, 그 다음에 아내, 예수님과 교회 관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란 말이에요.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다. 매사에. 매사에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아내들이 그런다고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우리 남편은 주처럼 안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문제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셀피시하게 자기만 생각하고 와이프랑 아이들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런 게 가진 깨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진리. 이거대로 하면 그 가정은 산다고. 문제가 없다고. 이거대로 안 하니까 문제지. 25절에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어떻게 어느 정도 사랑해야 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창으로 정확하게 5번째 갈비뼈 그쪽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아담의 5번째 갈비뼈에서 이브가 나오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뭐가 나왔어요? 교회가 나온 거예요.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넘버 5는 죽음의 숫자예요. 죽음.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결국에는 교회가 탄생했대.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대 이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가 되려면 그 책임을 져야 돼. 밤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아래층에서 뚝딱뚝딱 소리 나니까 남편이 와이프 깨워가지고 좀 내려가봐 이러지 말라고. 요새는 거꾸로 돌아가. 거꾸로 들어간다. 그건 잘못된 거죠. 남편이 가족을 보호해야 돼. 지가 내려가가지고 마저 죽더라도 지가 나가서 먼저 죽어야지. 왜 와이프 보고 먼저 내려가라 그래. 지는 숨고. 이게 요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 그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듯이 여러분 가족을 지켜봐요. 그 와이프가 복종 안 하겠나? 그걸 안 하니까 복종 안 하지. 그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양쪽에. 26절에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바치려 그래요? 그 교회를 점, 주름, 흠없게 하신다. 그렇게 만드신다. 뭘로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그래서 남편도 그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하듯이 남편들도 리더가 되려면 와이프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것뿐만 아니라 와이프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책임도 져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야 돼. 스피리추얼 리더가 돼야 돼, 남편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가 일러준 말을 통하여 왜? 깨끗해졌느니라. 말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그러니까 남편이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되는데 성경 공부하면 맨날 물어봐 와이프한테. 그러니 뭐가 돼? 안 된다고. 예수님이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하는 것처럼 남편이 와이프에게 영적으로 리더가 돼가지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뿐만 아니라 아내한테. 아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 그래서 아내가 깨끗게 되도록 그 남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남편이 하기는커녕 와이프가 해도 안 들어.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다고. 오히려 와이프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 그게 문제라고 지금. 크리스찬들의 문제.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모든 심판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죠. 점, 주름진 거 흠없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신다고요. 여기서 특히 주님은 양으로 표현되죠. 이 점, 성경에서 점, 그 다음에 흠 이런 것들은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렇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상징은 흠과 점이 없어. 하얀 양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얀 양. 그 칼라로 보면 주님은 흰색과 그다음에 보배로운 피 붉은색에 흰색하고 붉은색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예레미야 13장을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색깔은 예레미야
14장 23절에 나와요. 예레미야 14장 23절에 이디오파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점이 있고 흠이 있으면 그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그 상징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적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사건이 나오죠. 그와 연관된 게 표범이에요. 표범 색깔은 뭐예요? 블랙, 그다음에 옐로우, 그다음에 여러분 알죠? 표범은 블랙에다가 노란색.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러를 보면 가장 선명한 게 화이트하고 레드, 그다음에 블랙하고 옐로우가 등장한다. 그 블랙하고 옐로우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기서 표범은 래퍼드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랩러시라고 알아요? 성경에? 그게 여기에 연관된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그 문둥병하고 연관이 있는 게 흠과 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흠과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세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때, 대환란 때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레퍼시랑 레파드 나오는 거. 베드로후서 2장 20. 베드로후서 2장 12절 보세요. 12절. 베드로후서 2장 12.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속임수로 방탕하니 그들은 점과 흠이여 그랬다.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경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보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했으나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지금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보세요. 이제 다시 이 문둥병이 등장해요. 점과 흠과 연관되는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뭐예요? 표범이라. 표범 같다 이게. 유다서 22절 보세요. 유다서 22절. 유다서 22절. 어떤 자들을 동정하되 차이를 두어하며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것조차도 증오하라. 육신으로 인해서 그 옷에 전가되는 게 있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레위기 13장 보세요. 레위기 13장 대환란 때 다시 한번 문둥병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47절. 레위기 13장 47절에 보면 문둥병이 뭐예요? 의복에 있을 때 양털옷이나 배옷이거나 배나 양털의 날실에나 씨실에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것에 있으되 그 질환이 의복에나. 그래서 육신에 있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의복이 망가짐. 그 유다서의 마지막 때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16장 요한계시록 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2절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몬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뭐예요? 표를 가진 자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표 그 상징인 점과 흠 그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문둥병이라고. 그래서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점, 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이유가 완전히 점과 흠은 적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깨끗게 하고 그 양육시키고 다스리고 지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남편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정에서.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남편들이 그걸 하질 않아. 자기조차도 못해. 가족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부가 결혼하면 주님께서 한 몸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고. 29절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야. 그렇죠?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관계는 하나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처럼 취급 안 한다. 남편들이 그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 안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사는 방법을 몰라. 인간들 그냥 내버려두면 성경 없이 내버려두니까 저렇게 되는 가정이 다 깨지는 거고 요새는 50% 이상이에요. 그렇죠? 두 가정 중에 한 가정 이상, 세 가정 중에 두 가정이 깨지고 요새 젊은 애들 결혼해가지고 걔네들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가겠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을 쫓아 살면 안 돼. 세상처럼 무슨 자기 권한 찾고 뭐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성경적으로 영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아내나 아내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남편의 영적 지도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아이들도 그걸 보고 자라나면 그대로 성공적으로 자라날 수가 있지. 근데 이걸 안 하니까 가정이 깨진 상태에서 지금 나오니까 전 세계 아이들이 범죄자들이 됩니다. 그 미국 심각한 문제예요. 그 흑인들이 경찰들만 탓하죠. 경찰들이 너무했다고. 흑인들만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저렇게 데모하고 난리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오늘 여기까지 하죠.